2월 이제 첫째 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제 1월 지나고 이제 2월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올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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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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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참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라고 고난 심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영광을 맛보며 또한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9장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누가복음 이제 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어느덧 이제 1월달은 지나가고 이제 2월 또 첫째 주 또 수요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특별하신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번 2월 달에도 이제 계속해서 1월 달에 묵상했던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복음서가 가장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왠지 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들어야 된다. 좀 살아있는 말씀 같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가지 복음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준비할 때도 참 기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저희가 보다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예전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중에는 아직 2022년 2월이 됐는데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아직 성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는 아직 있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설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말씀도 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 빼고라도 이제 우리 정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단 중에서도 이 미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각각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특히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느냐, 7년 대환란 후가 돼야 휴거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한 50대 50 이렇게 잘 믿는 분들도 의견이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또 천년 왕국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또 그런 건 없다, 또 무 천년설 이런 것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가설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른 건 틀렸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가 맞나 생각해보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가는 길이 보통 저는 이제 29에비뉴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159까지 갑니다. 그런데 32에비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저 큰 길, 노던 블러바드를 통해서 가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길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길이 있구나라고 막연하게 알고 어떤 한 길로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세 길 다 모르는 것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설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길을 여러 또 교단에서 말씀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믿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설령 그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쪽 옆에 길로 가면 되고요. 그 길이 아니면 그 옆에 길로 가서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믿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환란 전에 휴거와서 들려 올리실 것이다. 모든 그 가설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셨듯이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셨듯이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구하신다. 저희 교단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고요.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전 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제 저희 하나님의 성에 또 우리 좋은시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순서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고 다른 교단에서 또 다른 성도님들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일은 사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데 도움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또 다른 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먼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 말씀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 사이에 많은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이 천사가 한 말하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이렇게 연관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내가 보게 되겠구나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좋은 효과는 나타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내일 일을 너무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곧 가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이제 몇 월 며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단들을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제 교주한테 주고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을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잘못 전하면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8일 뒤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8일 오늘 지금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죽기 전에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어떤 특별한 모습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냐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격입니다. 여기까지 그 말씀드리면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보면 그냥 몰라도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물론 그 질문을 일단은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 찾지 않고 그냥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말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육체를 얻어서 부활할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들이 벌써 샘플, 미리 한 번씩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엘리사가 보는 바로 앞순간에 불마차를 탔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갖고 불마차를 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불마차를 타는 순간에 엘리야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살아서 부활한 성도들처럼 엘리야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변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모세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모세는 사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시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리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워낙 모세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경배를 할까봐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못 찾게 하셨다. 이런 그 성경학자들의 말도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다투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 시체를 뺏어가려고 했다. 반면에 그래서 근데 그 천사가 그걸 못 뺏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다. 이렇게까지 가설을 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모세가 보였습니다. 그 뜻은 영을 본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모세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이 벌써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샘플은 모세이고 살아서 부활한 샘플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의문이 있죠. 그 외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도 바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고 그 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또 엘리야 시대에도 과부의 아들이 살았고 그런데 되살아났다는 사건과 부활 사건은 확실히 성경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죽었다 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물론 죽었다 사신 부활의 샘플이고 그 전에 모세가 그 샘플을 보여줬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한 걸 보여준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부활한 성도들이 보여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몸이 변해서 밝아지셨다고 그랬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혀적 광채가 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신 사람을 보았습니다. 즉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에 있던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베드로는 처자식 장모님까지 다 있는 가족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여기 천막 짓고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사렛 출신 이 시골 동네에서 훌륭한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함께 있는 자신들을 또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함께 동행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따르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과 이런 만난 경험, 예수님의 주님의 영광을 살짝이라도 본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다녔고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교회에서 그냥 멀어져 가게 됩니다.
앞으로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이 탕자 얘기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 망하고 이제 돼지 우리 속에서 쥐움을 먹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내가 좋았는데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막연히 그냥 편하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켈빈 신학을 믿으시는 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다, 이쪽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떠나간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모르면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없었다면 아마 탕자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할 영광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미리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누리게 될 영광을 알게 되면은 정말 순교할 때까지 열심을 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체험한 모든 성도님들은 먼 훗날 내가 천국 가서 그 영광과 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직 이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도 자녀들 또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또 저와 정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 변화산에 갔을 때 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었던 이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체험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짧은 체험이지만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과 영원히 함께 할 것하는 그런 복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 주시고 저희들의 더욱더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또 지혜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몸이 아파서 여건이 안 돼서 같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집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또 건강 회복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9장 그 변화산상에 대한 그런 말씀 오늘 또 종사님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의 설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체험이죠.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러한 체험이 역시 천국과 그날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또한 날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늘 하루하루 힘들지만, 하루하루 참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도 등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짧게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웠고 혼탁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과의 그 깊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냐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변화산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격 속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기에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러시아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 때 모든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새로 주님의 성장과 부흥을 갖고 소망하고 이제 신중을 가져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좋은 시작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물길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신령신령 가운데 주여 성령이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은 주의 손길로 오르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몸 불편해서 나오신 우리 명국 장로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키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한국 분들이여 오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은 비록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주의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더욱더 새롭게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이번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